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언사자입니다.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늘을 주장하시고 또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땅에 땅을 밟고 있다. 모든 걸 주장하는 그런 예수님을 여기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근데 그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9가지 모습하고 여기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여기는 언약 성취에다가 아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언약 성취.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말씀, 언약, 그 하나님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입에 달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읽고 들으면 아주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하려면, 지키려면,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온다 이거죠. 그거를 이기고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태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건 주님이 재림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 얼굴은 해 같으며 영광이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운동, 구원 역사는 아주 영광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 이거는 심판.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할 걸 가리키고,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이건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있었는데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 땅, 이거는 온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은 구원의 약속이다. 그건 이제 무지개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다. 언약대로 성취한다. 또 이 하나님 말씀,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말씀이다. 구름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다. 불기둥.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고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였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하였다. 예, 그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 사자가 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로 일어나간다. 그런데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고, 일곱 우레. 그 4절에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기록하지 말라. 일곱 우레. 이거는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심판인가 봐요.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건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록하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예,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좀 감해주는, 조금 단축되도록. 그 일곱 우레를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건 기록하지 마라.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련하는데, 단련하는데 조금 감해준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감해주지 않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감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긍휼을 여겨주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준다고 믿고 또 하나님이 좀 감해 준다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백신들 맞죠? 네. 조금 마음적으로 뭐 이제 희망이 보인다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조심하고 여러 연단을 많이 받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감해 줍니다. 그런데 너무 또 허리띠를 풀지 말라고 또 변이가 나온다 하니까 조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는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준다고 믿고 좀 감해 준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어떤 시험을 만나든 이렇게 전 세계가 팬데믹을 만나든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언제든지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주면서 어느 정도 하다가 감해준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에게 아주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밀 성취가 되는데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대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를 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 비밀 성취.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특히 주님 재림하는 속히 재림할 거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인데 속히 재림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7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 이 비밀이 성취되었다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 재림하는 것은 비밀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징조를 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오시는 날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예, 보아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가 된다. 이거 참 비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 비밀이고 우리가 다 변화가 일어나요. 50절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된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우리도 변화가 될 것이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부활체를 가리고 육체 이 육신은 다 썩고 멸망하지만 우리 육체는 멸망하지 않고 부활체는 멸망하지 않고 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 재림하는 게 비밀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속히 오실 거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면서요.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속히 온다 하고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이 신앙 가진 사람은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다. 그게 아니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한 점 묶음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 주님 오시는 것은 하여튼 비밀이고 속히 올 것이다. 그래 신앙은 내가 다음부터 잘한다 그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잘한다 그건 속는 거예요. 다음에 가면 다음에 할 일이 또 있어요. 오늘에 할 일을 오늘에 가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을 가져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 나가는데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임할 것을 내다보고 오늘의 갈 길을 잘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오늘의 할 일. 그 이제 8절부터 나와 읽어보세요.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앓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므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은 재림한다 그러고 속히 올 걸 믿고 오늘에 오셔도 나는 이제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냐? 이 작은 책은 하나님 말씀인데 특히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영으로 받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영적 신령한 양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 신령한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아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김현봉 목사님 제자 중에 그 안 목사님이라고 계셨대요. 그분도 이제 하늘나라 갔죠. 근데 그 부인이 약사래요, 약사. 약사인데 김영봉 목사님 교회 바로 앞에서 이제 약국을 했다. 근데 그 안 목사님은 군인 거기서 목사를 했답니다. 그게 약사 이제 사모인데 약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교회를 나가서 근심 걱정이 많아요. 늘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데 김현봉 목사님이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는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 약국에 들려와가지고 잘 계시냐? 그러니까 그 앞에 교회 목사님이니까 자기가 나가는 교회는 아니래도 그래도 기쁨으로 오십니까? 근데 그 김현봉 목사님이 그 약사를 보니까 얼굴이 그냥 시커멓더래요. 그 사모님도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목사고 자기는 약사고 약국을 하면서 돈은 많이 벌어도 얼굴에 기쁨은 없었지. 근데 오셔가지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굴에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줬는데 하늘빛을 봤답니다. 싹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눈 녹듯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까우니까 교회 새벽기도 나가고, 새벽기도도 인도도 안 했대요. 그냥 각자 기도해라. 각자 기도하라 그러고 목사님 산에 가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오니까 어느 교회로 가지요? 아영교회로. 그러니까 그 안 목사님이 처음에는 오해를 해가지고, 야, 머리 빡빡 깎은 게 무슨 목사냐? 너 왜 중 따라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는 다른 데 못 갑니다. 근심 걱정 괴로움이 그 쌓인 게 한순간에 다 눈 녹듯이 녹아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이 시대가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님 말씀 먹으라. 지식으로 하는 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다 귀하지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한 주간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수요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지요? 부담도 없고. 그것도 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자립적 신앙을 가져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어차피 이제는 요번에 그 사인이 그거예요. 자립적 신앙을 가져라. 스스로 성경 읽고 잘 모르면 녹음해 놓은 거 듣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안에서는 정 힘든 사람은 또 예배당까지 예배는 인도 안 해도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의 양식을 한 좀 얻어 먹으려고. 먹어야 살지 않겠어요? 그 스펄전 목사가 상당한 설교자인데요. 우울증이 심했답니다. 상당히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예배를 인도 못한대. 근데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은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이 막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한 몇 년은 강단에 못 섰대요. 그래도 한번 있다가 나오면 뭐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신앙 이제 그만하고 실제로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이 예언의 말씀 작은 책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다 손에 성경이 있지요? 그래서 중생한 영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달아요, 달아. 달다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혼자 있을 생각 하시라고. 혼자 있어도 난 누구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난 주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이거를 영의 양식으로는 먹고 하도 내 입에는 달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들어도 아주 기쁜 달아요. 달아. 아주 달더라.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얻어 무슨 지식어 그 성경 조금 알아가지고 뭐 써보려고 이러지 말고 기도만 해야 돼. 그래서 요번에 한 달에 한 번 기도 가는 게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확실하게 내가 깨달았어요.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양식이 되도록 영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그대로 해보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회는 어떻게 하다고요? 써요. 이게 이제 진짜 제대로 배운 거예요. 이게 왜 쓰냐? 내적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야 너무너무 좋다. 이대로 하면 제일이다.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대로 하려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5장 17절.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예,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거스려요.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가라.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또 성령대로 이 인도를 따라가려면 육체가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대적. 싸움이 일어나요. 내적 투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속에 갈등을 느껴야 돼요. 갈등. 네. 그게 이제 제대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갈등을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느껴야 이제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 성경에 육체는 성령을 어떻게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된다. 이렇게 나간다. 부딪힌다는 게 갈등.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갈등을 느껴야 이게 제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갈등 느낄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죠?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갈등 느낄 때 뭘 쫓아가요?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꼭 죽을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다 내가 잃어버릴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내가 너무 손해볼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에 그 욥기를 이제 공부하려고 준비해 갖고 왔는데 욥기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 욥기 안에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현실. 욥이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하루아침에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녀는 다 죽어야 되고 자기 몸에는 병이 나야 되고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욥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욥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욥이 신앙과 어려움을 당하는 걸 얘기해 놓고는 그 친구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세 단원, 그러니까 4장에서 14장까지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욥을 공격해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21장까지 또 이 세 사람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22장에서 31장까지 또 욥을 공격해요. 이 세 사람이 세 단원에 걸쳐서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하는 거는 자기네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 맞는 말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지만 욥은 이해가 안 가요. 엘리바스라는 말은 하나님은 승리자다. 빌닷이라는 말은 논쟁의 아들이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새가 지절거린다. 그 스타일 다 그런 거예요. 엘리바스는 아마 묵직하게 너 회개하라고. 너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회개해. 이렇게 말을 했겠네. 빌닷은 이거 시아프한 사람. 논정, 논리를 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소발은 뭐예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여튼 가지각색이 와가지고 욥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32장부터는 엘리후.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젊은 사람인데 아주 욥을 막 그러니까 엘리후에 대해서는 누가 답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답을 해요. 그리고 욥기를 이렇게 쫙 읽다 보니까는 친구들이 한 장, 두 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은 2장, 석 장씩 얘기를 해버려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힘들고. 그래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막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니까 뭔가 깨달아가지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 욥아, 네가 지금 당하는 현실 이해가 안 가냐? 야, 그러면 너 천지 만물 돌아가는 거 이해를 하냐? 어? 야, 사람이 지혜를 얻고 명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 이해가 가냐? 어? 야, 너 짐승이 새끼 낳고 이거 하는 거 이해가 가냐? 그 다음 리오야단, 이 악의 세력이 막 몰래 작당하고 돌아가는 거 그거 다 네가 이해를 하냐? 그 물어보는 게 70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올지라도 그걸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욥기가 그거예요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오더라도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코로나가 왜 왔는지 너희가 이해를 해? 어? 이해가 돼? 조금은 알겠죠. 아, 지금 뭐 자연을 정화시킨다. 교회를 정화시킨다. 사람들 좀 죄 묻지게 한다. 그건 피상적인 거래요. 그렇지만 그 이 코로나로 세세하게 사람들마다 적용을 해서 회개시킬 자를 회개시키고 낮출 자를 낮추고 교만한 자를 꺾고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돼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현실,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그걸 다 이해를 해야 아멘입니까? 안 그렇더라 이거요.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은 고직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을 느끼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왜 그러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갑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래서 어떻게 갈등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을 느끼면 뭘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셨어요? 요번에 욥기 할 거니까 그것도 이제 자격 있는 사람만 나와. 아직까지 5명만 모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지역장하고 반주자, 그 다음에 요 사람만 오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들으세요. 네. 화요일 날 9시 반에서 10시 반 좀 쉬고 11시에서 12시. 목요일 날 9시 반에서 10시 반, 그 다음에 좀 쉬고 11시에서 12시. 4번 이렇게 합니다.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달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걸 읽고 꿀송이처럼 달고. 근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답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예요. 가보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입맞은 거예요. 입맞았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10장 11절 이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제 내가 입맞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언 성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주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무지개, 이거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겠다. 구름, 이건 뭐예요? 영광 중에 이 말씀을 성취하겠다. 그 다음에 불기둥, 바른 불기둥, 뭐예요 이게? 반드시 이대로 안 하는 건 심판하겠다. 그러고 와서 말씀하고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거 안 됩니다. 꿀송이처럼 달기를 원합니다.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그리고 갈등을 느끼라고. 하나요도 목사님 갈등 느끼고 못 살게. 할렐루야. 뭘 받았어요 지금?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기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깨닫게 돼요. 입 맞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뭐예요 이거예요? 안전하고는 못 깹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